저는 오늘 열왕기하 19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 따라합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약한 자는 먹이가 되고 강한 자는 먹는 그런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과 평생 이제 태어나서 우리가 또 세상을 떠나고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왜냐하면 천국 갔다가도 지옥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천국 가면 영원히 천국이고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찾고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큰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저는 이 전쟁 문제라고 생각해요. 전쟁 문제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그죠?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게 바로 전쟁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런데 이 전쟁하고 비슷한 아주 또 무서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면요, 폭력 문제예요. 사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만 우리하고 멀리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폭력 문제는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폭력 때문에 일어나는 비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남편이 어처증이 있는 거예요. 어처증. 그러니까 막 계속 부인을 막 의심하는 거예요. 조그만 일이 있어도 그냥 의심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이 부인이 이제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아마 그 상담하시는 분이 이혼을 이렇게 권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얻어갖고 남편은 나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제 이혼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이게 지금 어처증이 이게 정상이 아닌가 봐요, 그죠? 어처증이라는 것이 병적이에요, 그죠? 병. 이게 정신병의 어떤 일종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냥 흉기를 준비한 거예요. 지방으로 피신해 있는 부인을 찾아가고 죽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전쟁은 멀리 있는 문제고요, 폭력은 가까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실 보면 저와 여러분 지금 상관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또 상관이 없다고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폭력은 아주 가까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전쟁과 이 폭력의 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믿다가 내 망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믿고 살다가 내 망하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다 힘 있는 큰 나라 의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세상에서 힘 있는 큰 나라, 자, 미국을 의지하고 중국을 의지하고 러시아를 의지하고 또 일본이 또 이렇게 또 무장을 한다 그러잖아요. 또 일본 의지하고 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열강들이 막 경쟁하잖아요. 이데올로기 문제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 아니다. 사회주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 이데올로기, 낡은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강 간에도 막 서로 양보가 없어요. 양보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또 남북 간에 이렇게 또 미묘한 문제까지 겹쳐갖고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가 이 전쟁과 폭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 이 전쟁과 폭력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요, 열왕기하 19장 32절부터 2절에 보십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잖아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누구한테?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왕이 누구냐면 산헤립입니다. 이름이 산헤립이에요. 이 산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하나님도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사신을 보내서 항복할 것을 이렇게 권하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직접 응답 주신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 그 응답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에 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화살 못 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화살도 못 쏘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전쟁하려면 꼭 필요한 게 방패잖아요. 방패도 세울 수가 없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공격도 안 되고 방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아야 되는데 그 성을 쌓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요,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오던 길로 다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실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32절을 보세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자, 여러분 보세요. 나와,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을 말해요. 내가 나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나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잘 되고 형통해야죠. 만약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잘못되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고 망했구나. 하나님 열심히 믿더만은 잘못됐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엉터리로 믿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지만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바로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 다음에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의지해서 주님 따라왔습니까? 그죠? 만약 그 다윗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따르겠습니까? 다 그냥 하나님 버리고 가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5절에 보시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그 아수르 그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가 친 거예요. 아마 전염병 같은 게 있죠. 전염병 같은 것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침에 보니까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36절에 보면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죠. 산헤립이 이제 군사를 철수해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자기 이제 수도에 거하는데 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37절에 보세요. 거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저들의 섬기는 우상이죠.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며 모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산헤립을 갖다가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 아마 자기 다윗도 그러잖아요. 자칫하면 압살롬한테 죽을 뻔했잖아요. 아마 산헤립도 그런 어려움을 당해갖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지켜주셨지만 산헤립은 하나님 안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칼로 쳐 죽이고 아라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전쟁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큰 문제가 바로 전쟁 문제입니다. 이 전쟁 문제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폭력 문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폭력 문제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설교 준비 다
끝내고 오늘 때 지금 와서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 그렇다. 전쟁이 폭력이 다른 게 아니구나. 전쟁과 같은 거구나. 그래서 이 설교할 때 이 말씀도 내야 되겠다 해서 조금 전에 설교를 수정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전쟁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들어서 제가 들어보면요. 시편 20편 7절에 보면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이게 뭡니까? 병거 오늘날 말하면 전차, 탱크예요. 비행기 이럴 겁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이게 바로 옛날에는 이게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병거를 많이 확보하고 말을 전쟁에 나가는 말 타는 거 있죠. 말을 많이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군사력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군비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사력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죠. 애굽으로 왜 내려갑니까? 도움을 구하려.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갈 때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의리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24편 8절에 보면요. 영광의 왕이 누이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전쟁에 능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대요. 우리 하나님이 전쟁을 잘 하신대요. 하나님 크게 믿고 자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 안 하면 좋죠. 안 하는 게 최선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상대가 막 이렇게 쳐내려오면 6.25 전쟁 같은 거죠. 피할 수가 없잖아요. 쳐내려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크게 믿고 살면 전쟁도 이깁니다. 폭력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국에 잘 믿으셔갖고 전쟁 극복하시고 폭력도 잘 극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27편 3절을 보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참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믿음이 귀한 것이면요. 군대가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십 명이 아니잖아요. 수천, 수만이 바로 군대 아닙니까? 그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하나님 믿고 살면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다. 안전하다 무슨 말이에요? 평안하고 태연하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태연하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없으면 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면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병나서요. 죽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정말 전사하는 사람보다 더 많대요. 전쟁 때문에 막 겁내하고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해서요. 완전히 병이 나서 스스로 죽는 사람이 실제로 전사하는 사람보다 더 많대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렇죠. 보면요. 또 불의에 사고 당하잖아요. 그 사람보다 가족들이요. 제 명대를 못 삽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평안하고 태연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옵니까? 믿음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 아시죠?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갖다가 쓰러뜨리잖아요. 그때 다윗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보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 어린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좋았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갖다가 좌지우지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전투가 있죠.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전쟁에 아주 깊이 관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자, 여러분 지금은 성을 뭐 점령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옛날에는요 성 점령하는 게 아주 힘듭니다. 옛날에 이런 사극 같은 거 보면요, 그렇죠? 그 성 점령하기 위해서 그냥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하다가 그냥 창에 찔려 죽고 막 위에서 돌로 던져서 죽고 성 점령하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난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그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그 여리고 성 주위를 자꾸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계속 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전을
지시를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는 지시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줄 믿습니다. 이 전쟁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7일째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라.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다 그대로 되었고 여리고 성을 완전히 정복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물론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요. 근데 사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 믿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래서 여러분 어떻게 군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엿새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외친다,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어떻게 성이 무너져 내릴까요? 여러분 아무리 이런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이게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에 성경 말씀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로 판단하지 마시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로 판단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그럴 것 같대, 난 절대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자꾸 머리로 판단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여러분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는다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제대로 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잘 믿는다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하나님이 그 힘든 거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죠.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겨자씨만큼만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겨자씨만큼만. 조금 수정해야 돼요.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자. 할렐루야.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아무리 내가 큰 병이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병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삶에 큰 문제 있다 할지라도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삶의 문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쟁 문제, 폭력 문제,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큰 문제 얼마든지 극복하고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죠? 전쟁에 능한 여호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적군의 침입에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폭력배가 막 다가왔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폭력배가 둘러쌌어요. 같은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전쟁하고 집안에 그냥 강도가 들어왔어요. 같은 겁니다. 다 같은 사건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장 여러분 좋은 방법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협상해라. 첫째로는요, 무조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너 때려 죽이긴다. 여러분 먼저 협상을 하고, 그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먼저 짧은 순간이라도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짧은 순간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협상을 해야. 첫째는 협상이죠.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협상, 대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대적하라면 대적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항복하라면 항복해야 되고.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해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전쟁 문제도 잘 해결하고 폭력의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이 전쟁 문제를 해결을 잘 못한 거예요. 바벨론이 침입해 왔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 참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남유다가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어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그걸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참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결국 바벨론에게 불복하고 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심판을 시드기야 왕이 당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6절에 보면요, 이 시드기야 왕이 그 종말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내용을 보면요, 갈대아 군사가 이 바벨론 군사들을 말합니다. 군사가 왕을 사로잡아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은 거죠.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잡힌 거예요. 완전히 피해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끌고 와서 이제 신문을 다 하고 나서 어떻게 처단을 했냐면요.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그 아들들을 다 죽일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두 눈을 빼고 사설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두 눈을 빼버리고 여러분 사설로 결박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간 거예요. 끌고 말에 태우고 간 것 아닙니다. 끌고 간 거예요. 끌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비참한 게요, 전쟁과 폭력의 문제입니다. 그죠?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다음으로 정말 여러분 이 큰 문제가 이 전쟁과 폭력의 문제입니다. 오직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더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이런 전쟁과 폭력의 문제를 만날 때요,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먼저 우리는요 대화하고 협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대적하라면 대적하고 하나님이 항복하라면 항복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대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무조건 대적하다가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보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어처적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분이 상담하는 데 가서 연락을 상담을 받았대요. 상담을 받았는데 그 상담소에서 이혼하라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혼을 남편에게 통보하다가 남편이 그냥 막 욱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그냥 그런 어떤 비참한 결말을 보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말보다 더 귀한, 물론 사람 말도 들을 때는 들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화 한 가지만 드릴게요.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6.1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인구가 단지 250만에 불과했지만 아랍은 1억이 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무모한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군은 방송을 통해 짤막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기간 내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 장병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 첩보원들은 이스라엘이 정말 최첨단 무기를 개발한 줄 알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군인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국방장관은 방송국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전쟁은 며칠 만에 끝났다고요? 6일 만에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가 바로 전쟁과 폭력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도 주관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전쟁 문제도 해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셔서 전쟁과 폭력 문제 능히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전쟁과 폭력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전쟁과 폭력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과 폭력까지도 해결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전쟁 문제도 잘 극복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